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뭐 나쁜 일도 있고 또 기뻐할 때도 있고 또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인간의 기준과 지식과 경험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죠.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일들을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바로 선하다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즉 선하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고요. 또 슬픈 일은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2장까지의 욥의 모습은 하나님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제 밀려오는 그 슬픔과 이 고통은 이제 한계를 넘었습니다. 한계를 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이런 애통한 비통한 마음을 3장에 이렇게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죠. 욥이 끝까지 이렇게 인내할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고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욥은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 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라고 할 정도로 그 상황이 얼마나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이제 욥은 정말 성인 같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우리는 이제 우리 애가 막 아프고 뭐 좀 고난을 당하고 감기만 걸려도 막 속상한데 자기의 자식들 한두 명도 아니고 한순간에 그 모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쌓아놓은 재물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뭐 팔다리만 멀쩡하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일어서 보자.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서 한번 다시 잘 살아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한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욥도 결국에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가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죠. 그리고 이제 3장 보시면 완전히 이제 브레이크다운 합니다. 욥이 이제 브레이크다운 하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욥의 첫 번째 친구,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인데 대만이 이제 타이완이 아니죠. 대만은 그 오바댜에서 보면 이제 에돔의 그 북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욥이 우스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어느 쪽에 있었나 대충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여러 사람에게 너는 훈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또 encourage 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데 이런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거죠. 너도 역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본 모습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오게 돼 있죠. 우리의 진짜 신앙의 수준은 고난을 겪을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인내는 우리가 한계를 겪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논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제 엘리바스가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입니다. 이 사람의 논리는 죄 없이 망한 사람 없고, 그리고 또 정직한 자는 끊어짐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영어로는 이제 retribution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제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쩌면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뭔 잘못했으니까, 네가 삶에 어떤 죄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을 겪은 거겠지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이 세상에 나쁜 일이 있으면은 어떤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어떤 벌 아니면 또는 저주, 누가 잘 되면은 그게 그 어떤 그 사람의 선함으로 인한 복인가요?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아니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런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인과응보를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 외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 욥과 친구들의 대화도 다 이런 어떤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오늘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인과응보는 사실 하나님께서도 깨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가장 의로운 이가 가장 저주스러운 일을 당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이미 십자가에서 깨어진 논리입니다.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인과응보를 논하려면은 누가 의롭고 어떤 것이 의롭고 또 누가 악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우리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복이고 어떤 것이 진짜 해악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 인간이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인간의 어떤 그 제한된 논리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의로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응보의 이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사람은 그의 종이라도,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인간의 어떤 논리의 한계를 발견하죠. 이제 엘리바스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상황에 접근을 하면서도 본인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지만 본인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의로운 것일까? 또 얼마나 의로워야 의로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의롭겠습니까? 지지난주에 입교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입교 세례식 받을 때 2주에 걸쳐서 제가 만든 교재로 이렇게 클래스를 하는데, 그것을 수료해야지 입교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수료한 다음에 본인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입교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 중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딱 한 번만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럼 아이들이 물론 아니라고 하죠. 불가능하다. 하루에 어떻게 한 번만 죄를 질 수 있냐. 그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만약에 너희 주변에 하루에 딱 한 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러면 he's a saint. 성자라고. 아주 착한 사람,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아이들이 다 표현합니다. 하루에 죄 딱 한 번만 짓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이 뭐 70년을 산다 치면은 평생 동안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고 70년 산다면은 25,000번 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25,000번 이상의 죄를 진 죄인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로마서를 읽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로마서 3장 24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려고 한 거예요. 욥의 그 상황을 보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 자기도 어쨌든 그 친구기 때문에 같이 마음이 아파하고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을 열었는데 결국에 나온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위로하고 싶지만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어떤 어설픈 인간의 논리로 누군가의 아픈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울 때 욥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실은 그 친구들이 2장에서 보여준 것 같이 그냥 묵묵함으로 같이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힘들어하는 누군가 있습니까? 친구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우리 동료들과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위로해 주셨어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나오셔가지고 그냥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그냥 슬퍼하고 함께 안타까워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거죠. 제가 어저께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도 최근에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자기 자녀가 낳자마자 이렇게 스틸본이라고 하죠.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이제 자녀인데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친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자기 교회는 아직 mature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교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뭐 네이버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 아니면 뭐 친구와 전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위로를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러냐고 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식구들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point to Jesus. 무슨 일 있을 때 우리 같이 예수님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천국 소망을 가지자. 이런 말씀이 가장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는요, 인간의 논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리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다 하더라도 빛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설픈 논리와 지식과 또 경험으로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쩌면 고난의 연속이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논리로 그것도 바라보고 나의 의로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에 섭리로 역사하시고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겪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께 포인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